고향은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질이 낮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었습니다. 나무 돈 떼먹고 안 갚는 사람, 또 사람 죽인 사람, 거짓말 잘하는 사람, 술 주정뱅이, 아평쟁이, 이런 다른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나사렛에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속담이 생길 정도로 나사렛은 그 당시에 유대나라의 천민들이 살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향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제 아들과 함께 고향을 찾아가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토요일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구약의 약속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서 계실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여 피를 흘려 새로운 신약, 새로운 언약을 맺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구약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의 약속된 메시아로서 오셨으므로 유대인이 안식일인 토요일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는 구약이 이제는 철폐되고 새로운 언약을 맺은 신약이 되었습니다. 신약 시대는 이제 구약의 토요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약을 맺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을 기념해서 주일날 우리는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까지는 예수님께서는 아직 유대인의 메시아로서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안식일날, 토요일 안식일날 주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요. 그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막 듣고서 놀라셨습니다. 눈이 휘둥그랬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이 30이 되셔서 요단강에 나가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30이 되기 전까지는 주님께서는 고향 땅에서 숨어 계시면서 목수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볼 때 그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며 목수다, 솜씨가 좋아서 목공일을 잘한다, 이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숨어서 살았었습니다. 그러다 요단강에 가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주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40주 40야 금식하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들어온 이 마당에는 이제는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도저히 일반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탁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여러분도 특히 늘 관심을 갖고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데려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쳤지만은 그 제자들 보고서 온 천하에 다니며 그대로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하지 않으시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내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비로소 여러분 우리들에게 인간 이상의 초인적인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하늘나라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와서 우리의 이 죽은 영을 살려내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예수가 주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나 지식을 가지고서는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학박사학위를 다 받았다 하더라도 인간의 연구를 가지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모습만 공부할 수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근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여러분 그러므로 계시에 있지 학문에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학문이 아닙니다. 천국은 계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진실로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묵시를 받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주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공부를 많이 해서 인간적인 학식이 많다더라도 인간의 학식으로서 사람 살리나요? 못 살립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람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묵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계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깊은 신앙에 들어가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계시를 받아야 돼요. 오늘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주의 종들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이 훌륭한 주의 종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 같은 것 받지 않냐고 공부벌레가 되어가지고서 인간적으로 공부안에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무슨 심리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가르쳐봤자 그것은 아무 생명이 없는 뼈다귀만 남은 골동품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과 불과한 것입니다. 첫째도 성령, 둘째도 성령, 셋째도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깊은 신앙 가운데 들어갈 도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받기 전에 그 고향 땅 사람들과 교제한 그 그리스도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오신 예수님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다음 고향 땅에 와서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래버렸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어쩌다가 이렇게 갑자기 달라지느냐.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어디서 얻었겠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얻었죠.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쩌면요. 그 말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심오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말씀하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는 곳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낫고 하니까 모르다 이 갑자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불과 한 40-50일 동안 우리 동리에서 떠나가 있더니만 그 사이에 어디 가서 이런 지식을 배우고 이런 지혜를 배우고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 동리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되는 것 보고서 마음에 시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거지들이 모여서 사는데 그 거지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잘 세서 출세해서 백만장자가 되면 온 거지들이 달라들어서 죽이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아주 가문이 좋고 부잣집 아들이 출세해서 잘 되면 거지들이 전부 다 훌륭하다고 이렇게 손을 합장하라고 쳐다본답니다. 그건 왜냐? 우리 동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같이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탁월하게 출세를 하면은 그건 시기와 질투가 생겨난 것입니다. 어쩐지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고향에 간 것이 바로 이 사람들에게는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고향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게 다 비웃어서 하는 말이겠습니다. 지가 언제 선생이 되었다고 지 꼴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말이야. 제법 서서 비상한 지혜와 지식으로 말하고 능력이 나타나긴 하지만은 지 근원이 어디냐? 근원이 지나내나 별 수 없이 나사렛의 마리아의 아들의 목수지.
그 형제 중에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카톨릭에서는 예수님의 동정녀를 너무 주장해가지고 예수님은 마리아는 예수님만 낳고 난 다음 다른 애는 안 낳았다 그럽니다. 예수님만 낳은 영원한 동정녀라고 그러는데요.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낳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았지만 예수님 낳고 난 다음 야고보도 낳고 요셉도 낳고 유다도 낳고 시몬도 낳았어요. 카톨릭에서는 그건 예수님이 형제가 직접 형제가 아니고 사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억지 부릴 필요 없어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 낳고 그 다음 요셉과 살면서 많은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마리아가 마리아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 신교에서는 마리아라면 무조건 하고 반발을 심을 느끼는데 마리아는 우리가 충분히 존경하고도 남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낳아서 예수님을 길렀으니 그 얼마나 고귀한 인물입니다. 요사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잘 전가하는 주의 종도 우리가 존경하는데 마리아야 우리가 주의 종보다야 1000배 만배 존경해야지. 오직 카톨릭에서 마리아를 통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다고 하는 이것은 잘못이겠습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쪽에서는 성모 마리아 나를 인도하사 자비의 손길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께 소개해 주시옵소서 하는데 그렇게 마리아를 통해서 소개받지는 않습니다. 마리아도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되 마리아를 갑절로 존경하는 것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기르신 어머니이기 때문에 존경을 받을 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를 낳고 난 다음에도 요셉하고 살면서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을 낳았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 훌륭한 주의 종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야고보는 훗날에 예루살렘 총회장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야고보서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유다서도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기록한 성경이 바로 유다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친형제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나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난 다음에는 이거 우리 친형제인 줄 알았지만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친형제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큰 일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러나 동리에 있는 사람들, 고향 사람들은 이것조차 들어가지고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지 별 수 없는 사람이 아니냐. 지가 뭐 잘났다고 와서 그런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강연을 하고 야단이냐. 별 수 없이 지도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자기 형제들 전부 다 나사렛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다느냐. 뻐기지 마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저도 고향에서 와서 부흥회를 열어달라고 굉장히 요청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날고 가는 말이 어떻게 조 목사가 고향 땅에 와서 고향을 돌보지 않느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웠으면서 고향에 오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고향에 안 가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고향에 가면 우리 아버님 알던 분들 그 다음 내 선배들 내 후배들이 다 사는데 우리 아버님과 같은 연대에 계신 분들은 당장 날 보고 자네 왔나 그럽니다. 그러니 그 앞에서 내가 설교를 할 수가 있어야죠. 야 자네 왔나? 자네 부친다 편안하시고 뭐 이러니까 그 앞에서 설교를 할 수가 없고 또 선배들은 야 니 오래간만이다. 야 너 어떻게 사니? 그러니 군의가 인증이 안 됩니다. 동창생들은 당장 만나니 맞아. 야 인연아 야 막 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하고도 만나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 고향에 가서는 여러분 일부러 고향에 있는 선후배들이 자기들과 동료의식을 갖기 위해서 끌어 낮추어서 말을 합니다. 오히려 그곳에 가서 아무 일도 안 돼요. 나도 몇 번 가봤는데 부흥회 하러 가지 않고서 그냥
옛 고향을 찾아보기 위해서 가봤는데 모조리 넣어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것은 권위를 인정해 줘야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가 있지. 권위를 인정 안 해주는데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어야지.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고향에 돌아가서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이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아니하니 없느니라 하시며, 예수님 말씀이 맞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선지자, 즉 하나님의 종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게 생각하니까. 사실 말이지, 내게 안수 받으려고 미국이나 구라파에서 비행기를 다 타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 사람이나 애들 아픈데 내가 안수하면 히히 웃는다고요. 그러니까 효과가 발생을 안 해요. 효과가. 우리 집 사람 옛날에 이 유방이 아파가지고서 이게 부어가지고서 참 고생할 때 내가 아무리 안수해도 안 나는다고요. 왜냐하면 나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생각해 주면 좋겠는데 자꾸 자기 남편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새카만 전도사 기도하고 착각 났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새카만 내가 길른 교회 학교 때부터 길른 그 전도사에게 안수를 받고 확다 어려받았다고 야단을 하고 신령하다고 야단하고서 착각 나버렸다. 나 그걸 보고 참 하나님이 권위를 인정 안 해주시면, 또 식구들이 권위를 인정 안 해주시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사실 말이지, 나는 우리 가족들에게 병들었을 때 안수해서 고친 적이 별로 없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고향 땅에서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겼더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지자로서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주님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안 행한 것이 아니라 행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저 조금 병든 이런 것, 아마 골치 아픈 병이든지 감기 들린 병이든지 아마 이 간단한 병 같은 거, 이런 것은 예수님이 소수 안수해서 고치시고 그 이외에 큰 권능은 행하지 못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병인을 일으키고 중풍병자 걸어가는 일은 예수님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사용하는 종이라는 것을 믿고서 신용을 해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저희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얘기했더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커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실 때 마음속에 이 힘을 가지고 나와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과 화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 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보십시오. 미문가에 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난 다음에 우리를 보라고 했습니다. 미문가에 있는 안진뱅이는 우리를 보라고 하니까 동냥하고 있다가 돈이나 줄 줄 알고 잔뜩 기대하고 한 바퀴 웃음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근과 음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려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서 붙잡아 이렇게 부르니까 다리의 힘으로도 나아버렸어요.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38년 된 베레스다 연못가에 환자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무조건 하고 나아라 그렇게 말 안 했습니까? 내가 나을 것을 기대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마음속에 그 간절한 소원과 기대가 있는 사람에게 역사를 하지.
그런 간절한 소원과 기대도 없이 비평이나 하고 흉이나 보고 불신앙하는 사람 가운데는 주님께서조차도 역사를 행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가 고향 땅에 가서 하면 크게 역사하러 가시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비평이나 하고 비난이나 하고 불신앙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그것이 큰 권능을 행하실 수 없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행해 주실 것을 기대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믿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가운데서 위대한 역사를 베푸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한 곳에만 머물러서 역사하지 않으시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주님의 소원은 땅끝까지 이르러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도 소외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모든 성도에게, 모든 교회, 모든 나라에 다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고 하시고, 그러면은 12 제자를 불러서 둘씩 짝을 지었습니다. 둘이라는 것은 정인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정인의 숫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떤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은 어떠한 일도 정명을 세울 때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세워서 확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말만 듣고는 성경에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고린도 교회에 말하기를 장로에 대한 고소는, 디모데에게 말씀할 때 장로에 대한 고소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었거든 채택도 하지 말아겠습니다. 요사이 사람들이 나무 말 잘하거든요. 나무 말이라면 귀가 이만치면서 근거도 없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것을 눈사람처럼 굴려가지고서 막 폐산만치 만들어버립니다. 그래가 남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없을 때는 고소를 받지 말아 그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증거에도 여러분 두 사람씩 보내는 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혼자서 아무리 말해도 거짓말하지 마라 하면 그뿐 아닙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같이 봤다, 나도 같이 들었다, 나도 같이 만졌다, 나도 같이 체험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설교하면 다른 사람이 하면서 아멘, 아멘, 아멘 이러면 그게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오순절날 이후에도 여러분 베드로는 요한과 같이 된 것입니다. 바울도 복음 증거를 할 때 혼자 갔습니까? 아닙니다. 바나바와 같이 가기도 하고, 그 다음 바나바가 떨어져 나고 난 다음에는 실라와 같이 된 것입니다. 이 복음 증거는 언제나 이 두 사람씩 증거를 세워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사람이 믿음이 약해지면 다른 사람이 강해지고, 한 사람이 좀 식어지면 다른 사람이 뜨거워지고, 서로 땡겨주기 때문에 신앙이 아주 뜨거워지고 또 증거가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주시고, 복음 증거에는 예수님께서 참 놀랄만큼 늘 귀신 소리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에는 귀신에 대한 말 안 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복음 증거에는 함께 귀신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에 귀신이 얼마나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기에도 주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증거하러 내보내시면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었다. 오늘 복음 증거하러 내보내면서 주님께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안 주고는 내보내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 성천하실 때 뭐라고 말하십니까?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또 제일 먼저 제가 내 이름으로 뭐 한다고요? 귀신을 쫓아내며. 이걸 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아예 귀신에 대해서 진절머리를 내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귀신의 흉악한 활동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수많은 일들이 귀신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음 전가할 때는 반드시 귀신부터 쫓아내고 하라. 그냥 가서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말고 반드시 가서 먼저 기도해서 원수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모인 자리에서 묶임을 받고 나가라. 이 가정에서 묶임을 받고 나가라. 귀신부터 소탕해놓고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귀신 쫓아내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귀신에 대한 말 안 합니다. 교회에서. 귀신에 대한 말만 하면 귀신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벌써 예수님께서는 성신도 안 받은 12제자를 보낼 때 둘씩 보내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었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은 말할 필요 없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후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오직 안 쓰니까 그것이 탈이지. 칼도 안 쓰면 녹이 쓴다고 하도 귀신을 안 쫓아내가지고서 이제 그 권세가 다 녹이 쓸어버렸어.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배암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라 했으니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많이 해를 당해요. 영적으로 해를 당하고 심리적으로 해를 당하고 육체적으로도 해를 당하고 생활에도 해를 당해요. 이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호하게 눈에 보이지 않은 도적인 이 귀신을 계속해서 모일 때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가할 때마다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나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이제 주의 종이 복음 전가로 나갈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라 그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아니한다. 일하는 자가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 주의 종은 하나님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삭슬 주신다는 이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걸어갈 때 필요한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서 양식 준비도 하지 말고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보롯도 잊지 마라. 두보롯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나라에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러므로 밤에는 이 추위와 한기를 막기 위해서 한불 옷을 더 끼어 입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추위와 한기를 막기 위해서 한불 더 끼어 입는 그런 여분의 옷도 입지 말고, 또 가라사대 어디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유해서 그 동네를 떠나기 전까지 그 집에 한 곳에 있지, 이 집에 오늘 자고 또 내일 저 집으로 옮기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는 주님께서 반드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느 곳에 거할까 하는 것을 돌보아 주시겠다고 여기에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예 처음 출발 때부터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하셨으니, 이와 같은 주님의 레마만 있으면 이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도 아는데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출발했다는 박살납니다. 여기 12제자는 하나님이 특별히 명령을 했어요. 준비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라.
근데 여러분 오늘 아이고 나도 막 준비 안 하고 가야지 하고서 그냥 지팡이 하나만 짚고 나갔다가는 다리 밑에 가서 자요. 다리 밑에 가서 박살난다고.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령이 내게 레마로 주실 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주신 모든 말씀은 내 것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 가능성이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할 때 성령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불타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어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이 오면 그때는 그대로 실천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냐. 그런 레마를 받지 아니하고서 남이 다 하니까 어디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랬다가는 잘못하면 낭패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 아들이 나가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영접도 아니하고 그리고 말도 듣지 않거들랑 아예 돌아서면서 시내에 있는 먼지까지 털어버리는 것은 너희하고는 영원히 관계를 끊어버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시내에 있는 먼지까지 턴다는 것은 이제 인연 없다. 아주 정 떨어진다. 덧정 없다. 다시는 관계하지 않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버리는 것도 하나님이 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영접도 아니하고 그 말을 들어주지도 않거들랑 발에 신을 틀어버려요.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말았다는 증표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고민해 줄 때가 좋지. 자꾸 반대하고 거역하면 어느 시점에 오면 주님께서 털어버려요.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요. 그냥 관계없다. 그 이후로는 슬퍼하며 탄식하고 니를 갈아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제 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보십시오. 복음 전파하고는 반드시 귀신이 나옵니다. 귀신 없는 데가 없어요. 회개하라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는 그 다음에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한두 마리 귀신이 아닙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기름이란 성령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고치신다.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고 고치더라. 뭐 기름을 바른다고 온몸에 칠갑을 하시면 안 되고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기름을 찍어가지고서 머리에 바르든지 그러면 아픈데 아픈 당초에 기름을 몇 방울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라. 기름 그 자체가 고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전가하고 난 다음 많은 귀신 쫓아냈어요. 오늘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인들만 나가서 귀신 쫓아내도 서울 장안 귀신은 다 쫓겨나갈 겁니다.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귀신 쫓아내는 사람. 그리고 또 안 쫓아내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안 쫓아내는 사람. 정직하게 안 쫓아내는 사람. 왜 귀신하고 살래요? 왜 안 쫓아내요? 오늘부터 쫓아내겠으면 한번 손들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한 것입니다. 내가 요번에 태국에 가서 방콕구 시내 호텔에서 밤 10시쯤 됐는데 와따 갑자기 마음속이 그냥 막 귀신이 와서 억가버려가지고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데 죽을 것 같아요. 나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여 죽게 되었다는 것을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이건 방콕에서 체험했어요. 자원 방콕은 완전히 불교 도시입니다만 온 방콕은 절간으로 꽉 들어찼고 모든 집, 모든 회사에 전부 불당을 다 만들어놨으니까는 자원 불교 투성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 믿는 내가 가시니 마귀가 가만둘 택이 있어요. 아이고 잘나가는데 막 갑자기 마음에 막 불안해지는데 막 어느 정도 불안하냐 하면 심장이 마비가 될 정도로 불안하더라고요. 막 온 방 구석구석에서 부채가 콱콱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내가 야 귀신이 왔구나. 그래가지고서 기도를 해도 효과가 없어요.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막 기도를 해도 막 꼭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옆방에 있는 장로들을 깨울까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내 마음에 체면에 목사가 마귀에 눌려가 장로를 깨우면 그 체면이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장로들은 아무 눌림도 받지 않고 잘 자는데 왜 목사만 눌렀노? 또 그럴까 싶기도 하고 해서 막 침대에서 내려와서 그냥 의자에 앉아가지고서 막 기도를 하고 그러던 막 마귀가 누르는데 그날 사실 내가 이 귀신 쫓아내는 것을 몰랐으면 죽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밤에 자다가 이 가위 눌려서 죽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예 죽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때 참 효과를 봤습니다.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얼마이짜리 귀신이 막 튀어나가는데 예?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내가 그래서 방언 기도가 그렇게 힘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했습니다. 일반적인 기도를 하고 막 예수님의 보혈을 주장해도 이 귀신이 안 나가는데 아마 방콕구에 있는 모든 불교 귀신은 다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임장로미가 나오고 지금 9월에 거기 집회하러 가려고 그러거든요. 집회하러 오기 전에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니까 저는 귀신 들어오는 건 안 보이는데 나가는 건 보여요. 참 희한해. 들어오는 게 보이면 내가 미리 막겠는데 들어오는 것은 안 보이는데 기도할 때 귀신이 뛰어나가는 것은 나는 영어로 분명히 봅니다. 내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 그래 막 방언으로 그러니까 귀신이 그냥 하고 뛰쳐나가더니만 마음이 그렇게 억압하는 것이 그냥 편안해져. 이것이 귀신 쫓아내는 효과입니다. 귀신을 안 쫓아냈으면 내가 그날 저녁에 정말 마귀에 눌려서 죽었을 거예요. 그 마음의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불안, 초조, 절망, 공포감, 염려, 근심, 미움, 우울증 이런 게 막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거 다 귀신이 누르는 거예요. 이거 우리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귀신을 자꾸 쫓아내야 돼요. 영적으로 심적으로 오는 많은 변화가 부정적인 변화는 다 귀신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그렇지 않지만 부정적인 것,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이 모든 것은 귀신의 역사예요. 그건 믿음으로 귀신을 묶어버려야 돼요. 그 믿음으로 귀신을 내가 쫓으면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도 나가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치는데 이제 오늘날 여러분 성령 받은 여러분들이 귀신도 안 쫓아내고 많은 사람에게 안수해서 병도 고치지 않는다면 이야말로 큰일 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예수님이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예수님이 하시던 역사가 나타나야 안 믿는 사람들이 와 이거 그 예수 죽었다는데 지금도 살아있는가 봐. 옛날에 예수님 하시던 일이 지금도 일어나는 거 보니까 귀신도 쫓겨나고 병자도 남고 하나님이 기사와 이직이 나는 거 보니까 와 그 예수 지금도 살아있네. 오직 여러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어야 예수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야 예수님이 뭐 석고와 다를 것이 무엇이며 공자와 다를 것이 무엇이며 마호메트와 다를 게 뭡니까? 자기들도 다 그 길이 사는 길이라고 주장하는데 유독이 우리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그 도리를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하지만 그건 예수쟁이들이 하는 말이고 증명하라. 증명.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증거가 어디냐? 무엇으로 증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막 예수 이름으로 현재 막 귀신이 소리치며 나가고 병자가 낫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 이것 봐라.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옛날 하던 일을 지금도 하고 있잖냐 하면 그 증거 앞에서 묵묵부답입니다. 그 증거 앞에서 그 예수를 받아들이든지 예수님을 배척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교회나 예수 교인들은 예수께서 살아있다는 증거를 안 하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한 증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행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지만은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부활하셔서 우리 구주되었다는 증거를 해야지. 증명을 해야지. 이 세상에 증명 없이 무조건하고 믿으라고 달라드는 법이 있습니까? 없지요. 이 세상 무엇이라도 여러분 증명을 내놓습니다. 증거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 증거도 없이 자꾸 무조건하고 믿으라고만 달더래요. 막 남편 보고 안 믿는다고 멱살을 잡고서 그냥 사내 안 사내고 야단이고 말이지. 애들 보고도 막 너 교회 안 가면 수업료도 안 준다고 막 고함을 치고 말이지. 주일날 안 지키면 아침밥도 안 지어준다 그러고. 이건 억지지. 억지지. 살아있는 증명을 탁 내줘야 돼.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부인에게도 성령을 받아서 증명을 탁 보세요. 주님이 살아있지요. 그러면 안 믿는 남편이나 자식이나 또 부인이라도 안 믿으면서도 희한하기는 희한하다. 그 뭐가 있는가 보다. 정말 예수란 분이 살아있는가 보다. 그 희한한 게 나타난다. 부인할 도리가 없어요. 옛날에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할 때 큰 권세와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가하니 모든 사람에게 큰 은혜가 임하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큰 권세와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려는데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권능이 있어야 증명을 하지 뭐 권능 없는데 무슨 증거를 해요. 권능은 성령 받으면 다 권능 받았어. 권능이 여러분 속에 다 있는데도 여러분이 안 써먹으니까 녹이 썰어 그렇지. 예수 이름으로 써먹어야 돼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러한 증명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명은 여러분이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라오는 것이지 여러분이 표적을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먼저 실천하면 그 다음 표적은 뒤에서 따라와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아닙니까? 그럼 행함으로써 여러분이 행하면 표적은 뒤에 따라와요. 표적이 미리 생기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께서 권능이 있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실천을 하면 표적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표적은 뒤에 따라오지요. 표적이 먼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눈앞에 현재 표적이 먼저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나고 난 다음 표적은 따라와요. 어느 데는 되게 가까이 따라오고 어느 데는 좀 멀찌감치 따라오고 표적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 그러므로 표적이 따라올 것을 알고 여러분 믿음으로 자꾸 걸어가야 따라오지. 안 걸어가고 가만히 쉬는데 어떻게 따라옵니까? 자꾸 서가지고서 빨리 표적이 나타나. 표적은 뭐랍니까? 앞서 갔어요. 믿음으로 실천하고 갔어요. 내 뒤에 따라갈게. 아니야. 나하고 같이 가. 아니 우리 따라가요. 우리는. 아니 따라가는 거 싫어. 나하고 같이 가. 표적은 아니요. 따라갈래요. 왜? 예수님이 따라가라고 그랬지 같이 가라고 안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가리니 할렐루야.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럼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가요. 먼저 믿음으로 실천해요. 아예 그냥
믿음으로 기도받고 난 다음에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힌 거 없어도 나았다고 해서 그냥 막 일어나요. 침대에서 일어나고 휠체어 던져버리고 걸어 나오고 붕대 감았더니 그거 다 끌어놓고 걸어가면 표적이 뒤에 따라온다고요. 아이고 따라가야지. 먼저 가는데 따라가야지. 그런데 그러지 않고서 기도받고 난 다음 표적 보고 표적이 나타나면 나 가겠다. 그럼 표적은 안 나타나요. 먼저 가세요. 따라갈게요. 그러고 있다. 그래서 요사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표적이 안 나타나는 이유가 자꾸 표적이 함께 나타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앞서서 그냥 활활 가버려요. 그럼 표적이 부지런히 따라온다고.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거 믿고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그냥 믿음으로 나가버리면 뒤에서 표적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믿는 자는 표적이 따라옵니다. 표적이 다른 데 가서는 따라갈 데가 없어요. 믿는 자만 따라가죠.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자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예수 이름이 드러났습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니까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오늘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써서 라디오 방송도 하고 텔레비 방송도 하고 문서 전도도 하고 하지만은 예수의 이름이 좀처럼 안 드러나요. 왜? 귀신을 쫓아내고 기름을 발라 병을 고치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안 드러납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 복음 증거를 해서 이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야 예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달라들어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교회에게 어찌하든지 귀신 쫓아내지 못하게 하고 병 고치지 못하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말씀만 증거한다 그럽니다. 우리는 말씀만 증거한다. 그러면 이건 말씀 아닙니까? 이건 말씀. 성경 말씀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거는 말씀 아닙니까? 요새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해요. 우리는 말씀만 믿고 말씀만 증거하지 그런 거 안 한다 그럽니다. 그런 엉터리가 돼 있어. 그런 말씀만 증거하는 사람이 왜 예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합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의 1천만 성도와 한국의 모든 교회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더라면 예수의 이름이 온 한국 강사였을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50만 성도가 되고 오늘 세계의 주목을 끌게 된 이유도 우리 교인 여러분 모두 다 합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령 받게 하고 귀신 쫓고 그리고 병 고치고 했기에 예수님 이름이 드러났지 그거 안 했으면 박살 났어요. 나도 옛날에 하도 핍박을 해서 안 하려고 했다고 한동안에 안 했으면 큰일 날 뻔당했어요. 이제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만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타협하지 마시고 그냥 그 길로 나갑시다. 예수님 오실 날이 가차왔는데 뭐 타협을 왜 하겠어요? 또 우리 그렇게 요구도 먹고 핍박하면서도 세계 제일 교회가 안 되었습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됐으니 뭐 이 이상 안 돼도 좋아요. 언제는 솔직한 말로 이 이상 안 돼도 좋아. 이대로 타협하지 말고 우리는 모두 다 귀신 쫓아내는 교인들, 병 고치는 교인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운동하느니라 하고 그렇게 완악하던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헤롯 왕조차도 이 소문을 듣자마자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야 간이 득흥들 않습니다. 이런 능력이 저 사람 속에 나타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다른 분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건 엘리야라고. 엘리야가 많은 기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건 엘리야가 살아났다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의 하나라. 옛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의 기적을 행했거든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되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그게 막 큰 이야기거리가 되죠. 자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야기거리가 돼야 돼요. 그냥 조용하게 말씀만 전개하고 아무 이야기거리가 안 되는 것은 안 돼요. 이야기거리에 야따 이거 엘리야가 나온 것 아닌가? 이거 옛 선지자가 나온 것 아닌가? 이 헤롯을 죽였는데 이게 도로 살아난 게 아닌가? 어떻게 이런 일이 났노? 온 천하를 뒤엎는 자가 왔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을 보고서 그 반대해서 그를 고발하는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가 여기도 왔다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조용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한머리에 칭찬도 하고 한머리에 욕도 얻어먹고 막 2단도 되고 3단도 되고 4단도 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마귀의 둥지가 어지럽게 되어서 마귀가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쫓겨나가기도 하고 내리 물고 달라들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왜 요한을 목배었느냐? 여러분, 하나님 사명이 끝나면 이래 가든지 저래 가든지 갑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제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완전히 드러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사명은 끝났습니다. 사명이 끝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제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제끼는데 헤롯 왕의 손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님만 나타내야지 예수님 이외에 그 영광을 다른 사람이 빼앗으면 하나님이 데리고 가버린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보십시오.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갔는데 갑자기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더니만 그들 가운데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지라 베드로가 응격결에 말하기를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그러니까 즉시로 구름이 덮어 구름 속에서 하는 말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만 들어라. 구름이 벗어지면 모세와 엘리야는 언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절대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동등 위치에 두면 안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의 종이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동등히 두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데려가 버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다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만 들어라. 우리는 예수의 음성만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음성만 듣겠지 어떤 위대한 총회장 위대한 지도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 들었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는 그건 예수님 때문에 그 말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과 틀려지면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이 제껴버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했지만은 증거하고 난 다음 그 일이 끝나면 사람들이 예수님 대신에 세례 요한에게 집중할까 싶어서 주님이 세례 요한을 제껴버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을 뜬 그 전말에 이런 것입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오게 가두니라. 헤롯 왕이 자기 동생 빌립 헤롯이 있었는데 그것도 왕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 헤로디아가 빌립하고 이혼을 했어요. 자기 동생 간에 자기 제수지요. 제수가 자기 동생하고 이혼을 했는데 이혼한 이 동생의 아내를 또 자기가 장가들어서 자기 아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쁘다고 했습니다. 이건 천륜에 어긋난다. 동생의 아내를 어떻게 너가 취해가지고서 너 아내로 만들었냐? 이것은 윤리와 도덕에 어긋난다. 하니까 헤로디아가 이 헤롯을 사랑했어요. 동생의 형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형님을 빼가지고 결혼을 해버려요. 그래 막 형님을 사주해가지고서 세례 요한 잡아서 가둬와라. 그래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잡아 가둬버렸어요. 여러분 이 여자의 힘이란 얼마나 큰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어요. 벽에마리 송사에 안 넘어갈 남자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 저녁에 와서 베갯머리에서 소곤소곤 하면 그만 남자 마음이 달라진다. 내가 그래서 종종 제가 많은 주의 종들하고 인원할 때 내가 늘 그 말을 합니다. 너 오늘 이야기하고 나면 오늘쯤에 자고 내일 아침에 다른 소리 하면 안 된다. 하도 많은 사람이 나오고 이야기를 해서 목사님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 그날 밤에 자고 그 이때는 멀고 와서 다른 소리 한다고 다른 소리. 그래 내가 늘 그럽니다. 너 서약해라. 여기 서약에 서라. 자고 난 다음에도 마음이 안 달라질 것이고 서라. 안 그러면 너 마누라 같이 데려오느라. 마누라 옆에 앉혀놓고 같이 이야기하자. 저도 여지간히 이제 세상을 살아왔는데 또 나도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인원해서 나에게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 목사님 그렇게 하게 되면 난 다음에 저녁에 가서 자고 그 이튿날 와서 목사님 생각해보니 안 됐습니다. 생각은 무슨 생각을 했어? 저기 마누라 말 들었지. 근데 그 사람만 나무랄 수 없는 게 나도 그렇더라고요. 나도 여러 가지 다 해놓고 난 다음 집에 가서 우리 마누라에게 보고하니까 마누라가 소곤 짜고 하니까 그걸 거기 살로가 들어가가지고서 마음이 싹 달라지더라고 그냥. 그러니 여자의 힘이라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 아담이 부인 말 듣고서 죽을 줄 알면서도 선악과까지 먹었으니까 말 다 했지 뭐. 이러므로 정말 인생을 성공하고 살려면 장가 잘 들어야 돼요. 장가 잘못 들면 자기 일생을 망칩니다. 또 한 가정에도 며느리 잘못 들여놓으면 온 부모 형제가 다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부모가 아무리 자식들을 사랑하려고 해도 다 장가 보내놓고 시집 보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며느리가 들어와서 그냥 자꾸 벼가미아리 송사를 해서 형제간에 이간시켜놓고 부모 자식간에 이간시켜놓으면 이건 뭐 사람의 힘으로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간에 원수가 되고 부모 자식간에 원수가 돼요. 그러나 좋은 부인이 가정에 들어오면 남편이 좀 마음이 뻗대어 나가더라도 그 다 휘어잡아서 형제간에 화목하게 하고 부모 자식간에 효도하게 하고 이렇게 12폭 치마로 이렇게 감아 들어가면 그 부인의 값은 천금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부인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예요. 진짜 나도 살아보니 그렇더라고. 내가 형제가 무려 9이 아닙니까? 무려 9. 나는 정말 우리 형제들 때문에 내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젠 다 자립해서 살지만은 그러나 제일 처음 와서 자립할 때까지는 내 손이 안 닿은 형제가 없어요. 9 형제간이 전부 내가 돌봐주게 되니 내가 화가 난다고. 나도 살기 힘이 드는데 전부 자꾸 뜯겨나가니 하나 나갔는가 하면 또 하나 남았고 하나 나갔는가 하니 또 하나 남았고.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와서 여보 우리는 뭐요? 우리가 뭐 결혼하고 나올 때 아버지에게 무슨 재산 상속을 받았어 돈을 받았어 왜 우리만 야단이야? 이렇게 했더라면 내가 그만 맞다 옳다 내가 뭐 때문에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내내 내가 이건 나만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나 하니까 우리 집사람 늘 내고 하는 말이 여보 장남은 부모 대신이야. 그리고 이 형제간들이 전부 깡패가 되어서 돌아다닌다면 당신 살아나겠어? 깡패가 안 되고 올바르게 되었다는 것에도 감지듣지 하시오. 그리고 또 먹을만 하니까 우리 살만 하니까 옆에 자꾸 와서 이렇게 기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돼. 당신 그런 말 먹으면 안 돼. 내게 맡겨. 그러면서 자꾸 앞으로 뜯어내고 뒤로 뜯어내고 그래가 그 이리 도와주고 저리 도와주고 이리 땡기고 저리 땡기는데 언제 내가 가만히 저 사람이 살림을 살라고 하나 이거 망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고 나니까 진실로 우리 9 형제간이 다 사랑하고 하나가 된 것은 우리 마누라 덕분으로 됐어요. 그걸 보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장가 보낼 아들이 있으면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좋은 며느리, 순복음식 며느리가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임장로님도 이제 아들 장가 보내는데 이제 순복음식 며느리가 들어오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헤로드 왕이 헤로디아의 사주를 받아가지고서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는 요한이 헤로데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이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라. 이 헤롯은 사람이 양심 있는 사람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올바른 말, 정의로운 말을 하니까 헤로드 왕은 그 마음에 그 말을 듣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알고 그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었는데 헤롯은 절대로 요한을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그 안에 헤로디아가 와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런들을 살려놓아. 당장 잡아넣어. 그러고 있는데 그 때문에 헤롯이 상당히 고민하는데 그 때가 왔어요. 그 때가 언제 왔냐면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이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 때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서 춤을 추어 헤롯의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았고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데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아에게 주니 여아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그럼 보십시오. 여자하고 대결해서 싸움이 붙으면 나중에 결국에 집니다. 권세 있는 사람의 그 부인이 망치겠다고 작정하면 결코 망합니다. 그날이 왔거든. 이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려고 작정했는데 헤롯은 절대로 안 죽이려고 그 헤로디아의 밤마다 강요하는 그것을 듣지 않고 있었는데 딱 때가 왔거든. 헤롯의 생일날 귀인들과 군인들의 장교들이 다 와 있는 앞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니까 헤롯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춤 잘 춘다. 내가 무엇을 선물로 주고 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그 말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겠다니까 얘가 뛰어가서 엄마 아빠가 어떤 양아버지지 아빠가 내게 특별히 선물을 주겠다는데 뭘 받을까요? 됐다.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라. 여인의 앙심은 무섭습니다. 나는 그래서 내가 해외 여행할 때도요, 딱 짐 가지고서 이 세관을 통할 때 여자가 서 있으면 그리 안 가요. 꼬지 다 캐묻고 온갖 옷까지까지 다 들춰낸다고요. 여자가 서 있으면 안 가요. 그러나 뚱뚱한 남자가 서 있으면 갑니다. 빼빼한 남자보다 뚱뚱하고 혈색 좋은 사람 그 앞에 가면 안 봐요, 안 봐. 싱글싱글 웃으면서 그냥 가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까다로운 일을 시키려고 하면 여자를 시키는 게 좋습니다. 아주 까다로운 일, 정밀한 일. 여자들이 잘해요. 거의 이거 인정도 사정도 없습니다. 너 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라. 그래, 헤로디아가 와서 세례 요한의 목을 지금 소반에 담아서 주십시오. 그래. 헤롯이 그 많은 대신이나 문무백관 앞에서 자기가 약속한 것이니 이제 자기 체면을 봐서라도 분위를 봐서라도 실행 안 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고민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군인을 보내가지고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가지고 그걸 그 여아에게 주니까 여아가 헤로디아에게 갖다 줬어요. 헤로디아가 아마 목이 베어서 소반에 얹혀온 세례 요한을 보고 얼마나 통쾌하게 웃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무서운 일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남자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많지만은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훌륭하면 훌륭한 남자를 만들고 여자가 악하면 악한 남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아내의 힘도 크고 어머니의 힘도 큽니다. 아내는 남편을 움직이고 어머니는 자식들, 장차 살아갈 자식들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 절대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어머니, 여자, 이것은 아무리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영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남자보다 여자를 많이 갖다 놓은 이유가 어딘지 알겠지요? 남자들만 많이 갖다 놔봤자 별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 절대 다수가 부인이고 어머니거든. 그러니 그 부인과 어머니의 영향력 때문에 나중에 남자들은 지금은 천당 못 가도 죽을 때는 다 예수 믿다. 내가 목회하면서 경험상 보니까요, 그렇게 예수를 반대한 남편들 죽을 때는 그 어머니나 부인의 기도와 영향 때문에 예수를 믿더라고요. 그러므로 부인만 예수 믿게 해놓으면, 어머니와 부인만 예수 믿게 해놓으면 남자들은 평소에는 안 믿어도 죽을 때는 믿는데 그 무슨 효과가 있느냐? 천당은 갑니다. 그러나 가보면 전부 높은 자리는 여자들이 다 앉아있고 전부 낮은 자리는 남자들만 있다. 이 세상이 참 나중에 천당 가보시면 얼마나 뼈꿀로드는지.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남자들이 큰 소리하고 부인들하고 부려먹었는데 이제 천당에 가면은 부인들이 전부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밑에 가서 서비스 한다고 남자들이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일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니까 어머니나 부인들이 먼저 예수 믿고 많이 눈물 흘리고 많이 기도하고 주를 위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그 공로가 인정되는 것이고, 남자들은 죽을 때 턱걸이로 천당 갔으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런 사람이 많다고. 기가 막힐 거예요. 나중에 가보면. 지금 왜 혼자서 웃고 있지? 자, 이거 끝마치려면 또 상당히 긴데, 여기서 마칠까 보네. 이제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마지막 때 복음의 증인으로서 내 시험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 받았으니 복음의 증인들로 내 시험을 받으셨으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명령을 꼭 우리 귀담아 들으십시다. 그 명령은 무엇이냐면 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라. 이 복음에는 이 세 가지는 절대로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 다음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라. 이런 표적이 너희를 따라온다. 여러분과 앞서 표적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과 표적이 함께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고 지나가면 표적은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가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을 고치면 예수의 이름이 비로소 드러나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안 믿는 일반인까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어느 교회 보라도 우리 교회는 성경 말씀 그대로를 믿고 그대로를 실천하고자 하는 교회인데, 오늘 수요 기도에 참석한 여러분은 이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이제 나는 무능하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은 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유능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권세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큰 용사가 되어 일어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모든 주위에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은 다 쓸어내버리고 병은 다 고치고
여러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처처에 그 이름 드러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성으로 기도드리십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시고 거룩하신 아버지여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의 대주제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지 않고야 어떻게 세상 사람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의 행동으로 주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고 오라옵나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사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사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주여 주님 감사하고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모든 사람들을 채워주시옵기 간절히 바라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다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능력을 다 받아서 내 아버지 능력과 권능 있는 전도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귀신이랑 다 쫓아내고 병은 다 예수 이름으로 고쳐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이 만방에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여, 주여 주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여시옵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옵기.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 사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여 주님 감사하고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주여 주님 감사하고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오 사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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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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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이시여, 주의 성모를 찬미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성모를 찬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모를 찬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모를 찬미합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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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우리 아버지의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이 시간에 마귀의 일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의 일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야훼 우리 아버지의 축복으로 부어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모두 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주시옵소서.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몸이 아파 오신 분 아픈데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가져오신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각종 더러운 귀신은 오늘 이 시간에 묶음을 받을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영과 마음과 몸을 괴롭히는 원수 귀신아,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라. 예수님의 권세로 명하노라. 모든 귀신은 물러가라. 묶음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아픈 데 손을 얹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그 손을 통해서 치료하는 권세가 임하여 주셔서 오늘 모든 병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악한 병을 다 도말시켜버려 주시옵시고 수악한 병을 멸하여 주시옵시고 야훼 우리 아버지여 예수 이름으로 오리아라발라 샤카야라발라 시야라바 모든 사람이 치료함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건강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왔사오니 내 아버지여 그 짐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사오니 아버지께 내가 맡기옵니다. 하나님이여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을 받을지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용사들이 되고 증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담대하게 가는 곳마다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귀신을 쫓아내게 도와주시옵시고 손을 얹어 병을 고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천하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성도들을 채워주시옵시고 모두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표적이 따라오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기적을 나타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